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성령님의 또 다른 별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전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심판과 소멸하는 영, 성결의 영, 약속의 성령이라는 이 별칭,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님에 대한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그 별칭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 가운데 한 이름이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15장 26절, 16장 13절 등에서 예수님의 이 바른 별칭,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을 것과 죽은 이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님, 성령님의 또 다른 별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성령님이 진리이시다, 말씀이 진리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또 성령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것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 자의로 자행자재하여서 그렇게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성령님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직진해 가는 것이죠. 그 시대가 영적인 어둠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로 쫓아가는, 따라가는, 이끌림을 받는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날이 바뀌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삶에 진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 이게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악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말 잘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귀신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마귀 충만은 자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포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우리의 언어, 거짓 없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부단히 몸부림쳐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천지 창조하신 세계를 누가 운행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너풀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을 사람도 자꾸 살리는 거예요. 예? 자꾸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고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꿈꾸고 이것만 계획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충만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자꾸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살놈이라고 하십시오. 왜 이 장면이 많으십니까? 예. 여러분, 자꾸 죽일 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놈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식물도요, 이 죽을 것아, 이 못난 것아, 네 향기가 안 좋아, 자꾸 이러면요, 이게 빨리 죽습니다. 병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너 참 이쁘구나. 오늘 또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하구나. 여러분, 자꾸 이뻐해주면요, 꽃이 더 이뻐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떠놓고요, 자꾸 독한 말을 쏟아붓는 물잔하고 사랑스럽다, 이쁘다, 네가 있으므로 내가 산다, 자꾸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물하고요, 오래 놔두면 똑같이 곰팡이를 피는데 한쪽에서의 곰팡이는 사람이 먹어도 괜찮는 해롭지 않는 이로운 곰팡이가 피고 한쪽에는요, 먹으면 즉사하는 아주 그런 독한 그런 버섯이 곰팡이가 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없는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로 살리는 말, 그런 말들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꾸 여러분 저놈은 죽일 놈이다, 저놈은 아주 없애버릴 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봤습니다만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의 영이 충만해서 걸핏하면 죽여야 된다 그러고 독한 말을 쏟아내고 도끼를 품고 사람들이 끌고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어요. 죽일 사람도 살릴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좀 세워가고 높여가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저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성령이 하는 그 사역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령의 별칭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령님은 살리는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성령이십니다. 사랑으로 용납과 이해와 그리고 용서 그리고 수납하여 주고 하는, 품어주고 하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성령 충만하시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은혜의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의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요 은혜를 끼치는,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다 깨진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자꾸 사모가 되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더 찬송하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성전에 올라갈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사랑할 마음이 충만하여지고. 여러분, 이게 은혜 생활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예배당에 올라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게 다 은혜 충만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영.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좋으노?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쁜 일이 많으노? 돌아보아서 별로 뭐 기쁜 것도 없는데, 즐거운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음 받고 영광의 빛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의 그 모습 속에서 빛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같이 따라해요 원래.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따라하시네.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러분,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 영광에 충만한 예수님, 영광에 충만한 성령님, 여러분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고 즐겁게 할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할고, 그 얼굴 모습이 빛납니다. 여러분 얼굴 모습이 어떻습니까? 푸르쭉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다 죽어가지고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여러분 영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너무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뭘로 가렸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가렸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빛이 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의 모습,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자의 모습이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빛이 나는. 요즘 왜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 말해야 돼요. 성령님 때문에 내 삶의 현장 속에 감사할 일이 없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기쁜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기쁨이, 왠지 모르게 즐거움이, 왠지 모르게 웃음이 일어나네. 여러분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영광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또 15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님의 또 다른 별칭, 보혜사라는 별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보혜사. 보혜사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 도움자, 상담자, 선생,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의 답을 얻고,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고 부르고 내 속에 오셔서 충만히 거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하라고 할 때에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믿는 은혜,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때때로 참 어렵고 때때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오늘 또 성령님이 오십시오, 오늘 또 성령님이 오십시오. 여러분 참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떤 한 모퉁이에서 조야 하고 씨름할 때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번쩍 하고서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이것이군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서 그저하게 이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민되고 갈등되고 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상담자가 되셔요. 그러나 그래 이게 참 좋구나 하고서 가르쳐 주시고, 모르겠나 가르쳐 주시고, 이해가 안 되나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아주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주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도움자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이신 거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구하겠으니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되고 갈등되고 또 씨름하는 그 모든 문제, 그것이 말씀에서든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든 답을 얻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누리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또 다른 별칭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즐거움의 기름, 이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고 난 물속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의 기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친 게 아니면 항상 기뻐 안 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성령 충만. 이거는 무의식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귀신에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기쁨. 참 이게 쉬운 것이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기를 간구하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만 가지 근심 가운데 빠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꾸 뭘 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한 것이죠. 고민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령의 그 기쁨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세상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진동할자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그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비둘기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람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너무너무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당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당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생수의 강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강력하게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통치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자기를 감추지요. 감추고 어둑한 데서 음침한 데서 아주 악한 일을 꾸미고 막 이러는데 성령님은요 당신을 드러내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막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더 많이 성령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여러 별칭들과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신앙과 삶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성령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셉니까 세상이. 세상의 파고가 얼마나 계속해서 밀려오고요, 그 파고가 얼마나 또 높고 얼마나 거셉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요. 예배 1시간 지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용감하게 말이죠.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호기롭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자아이 하나가 와서 당신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렇다라고 하면 될 거를 나 모른다. 그 사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말이죠, 번연히 서가지고, 저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예수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겁 없이. 감옥에 갇히면 갇히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목숨 내걸고 예수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언제부터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보무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다윗 베드로 같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목에 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정작 목에 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일 테면 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의 것이다. 오늘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지 뭐. 오늘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 성령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필수인 거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탕류가 흐르는 그 탕류를 타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막 그렇게 맥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처럼 물처럼 막 흘러내려갈 때 그것을 박차고 올라가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 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은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시는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시고 또 오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님을 계속해서 초청하여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앙과 삶을 바르게 그리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충만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마귀 충만해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가득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 죽음을 이기는 자,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자, 환경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